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시죠. 오늘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은 당신의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고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집사들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안의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 이 청지기들은 이중적입니다. 특별히 주인과의 관계는 종이지만 다른 종들에 대해서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종들에게 일일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집사에게 맡기면 집사가 알아서 자신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시켜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데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든 직분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집사는 최초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정중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정중하는 자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정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를 바깥으로 표현할 때 나오는 것이 정중입니다. 그 자세가 정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임직자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우리 직분자들께서도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그 정중함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회에서 선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교회에서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어떻게 말하면 개떡같이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정중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굉장히 멍청해요. 그래서 한번 딱 입력이 되면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살아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임직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 사람 교회 안에서 생활만 보지 말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 정말 그 안에서 경건하게 그래도 예수 믿는 이처럼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세워놓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통은 다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 안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새롭게 임직을 받으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 이제는 이미 뒤의 것을 우리가 지금 타단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제부터라도 이 교회 안에서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 일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임직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뒤에는 사람의 생각이 있고 생각 뒤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구이연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는 두 가지 인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는 것처럼 상반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조정하는 은밀한 배후 세력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대체로 유익과 손해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기에 진리를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길 터인데, 거기에서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말을 참으로 지혜롭게 일구이연하지 않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자 직분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함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함하지 마라. 이 모함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바로 이간질하고 제일 좋은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 특별히 임직자들이 정말 잘했네, 이 말은 여러분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보다도 잔소리가 여러분 많이 하면 아이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잔소리를 하면 그 아이들은 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더 엄마 아빠의 말보다도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 그 아이가 힘을 얻고 그 장점을 더 큰 장점으로 만들고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임직자들이 서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 말을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시각과 생각과 마음까지 좌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보니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절제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물이 나빠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대신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권자들은 술을 최대한 절제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것. 요즘에 여러분, 건강에 가장 큰 적은 절제가 없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제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또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특별히 요즘은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이 이제는 이 경계가 없어졌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경계선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철저하게 절제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표현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 말을 절제하면서 어떤 면을 보면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내가 마음에 화가, 이 노가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는 여러분, 일정한 거리에 안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법궤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2000규빗이라고 하는 그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200만 명이나 된 그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리로 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과 가깝게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오는데 너무 가까이 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직분자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 군사만 사랑하는가 봐,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간격을 여러분 잘 해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절제하면서 목사님과 거리를 둬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베푸는 생활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직분자는 사기, 횡령, 고리대금 그리고 투기를 멀리하고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니까 너는 반드시 가난한 형제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끼지 않고 좋은 일에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동계를 맡았습니다. 동계를 맡은 사람은 마음과 시야가 넓고 궁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너무 짠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려고 300데나리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야단치면서 왜 가난한 자를 쓰지 않고 그걸 협의했느냐고 말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교회는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자기 주머니를 비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처럼 인식하면 신앙에 깊어질 수도 없고 또한 충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비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줄 수 있는 마음, 그 넓은 마음을 품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의 말씀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그랬어요. 선한 비밀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본향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돌로 맞고 결박을 당하고 톱으로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선한 비밀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은 교회 일꾼에게 힘이 됩니다. 역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채 몸을 움직이려는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는 방법은 일꾼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은 알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은 반드시 양심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구하기 전에 먼저 깨끗한 양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삶. 그래서 그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계속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사람 관계에서도 충성과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의리를 빼놓으면 여러분 시체입니다. 시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의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목사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성도들 간의 의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봐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의리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난 가정의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활 상황과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조크가 있는데 30대 남편은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막 걷는 아내가 두렵고 40대 남편은 날마다 샤워하는 아내가 두렵고 50대 남편은 곰국 끓여놓고 혼자 여행 떠나는 아내가 두렵고 60대 남편은 등산 가서 남편 두고 혼자 쏜살같이 어디론가 가버리는 아내가 두렵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남자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남자 노인에 대한 조크가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노인 3명이 노인정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3사람 얼굴을 다 보니까 다 똑같이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80대 노인이 60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눈덩이가 왜 그렇게 퍼져졌는가? 그랬더니 아침에 밥 달라고 했다가 맞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또 70대 노인은 마누라님이 외출하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맞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80대 노인은 난 아무 소리도 안 했네. 그냥 아침에 눈 뜨니까 눈 떴다고 때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화의 가정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는 교회에서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했을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임직을 받으실 분들은 정말로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오는 2번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축복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